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혹시 살면서 가장 감사한 제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새삼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어, 잔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제 마음이 불안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스럽진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그 성품이 저한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을 하러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그 땅을 구석구석 먼저 가서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정탐하는 것은 스파이라고도 하고 이제 수색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명이 이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피는 겁니다. 이 수색대의 그 임무가 뭘까요? 정보 수집이죠. 정보를 수집해서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그리고 성문, 성벽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땅의 토지는 어떤지, 그리고 그 전투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 오는 거잖아요. 참 이와 같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수능을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봐도 내가 목표로 하는 딱 대학이 있으면 이 대학은 어느 정도의 성적을 요구하는지, 또 어떤 과목을 중요하게 보는지, 또 실기가 중요한지 필기가 중요한지 면접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전략을, 그래서 올바른 더 적절한 행동을 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정탐꾼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적절한 전략을 수집하기 위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눈으로 이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현실인데 이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현실이고 객관적인 정보예요.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정보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다음 PPT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고대 시대에는 이 고대 거인족들이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12 정탐꾼들이 첫 번째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정보인가요? 가나안 땅에는 전투력이 강한 거인족이 산다 라는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제 이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살피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총회 앞에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총회를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간즉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합니다. 이 최홍만보다 더 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집니다. 성벽은 얼마나 거대한지, 높고 거대해서 도저히 뚫을 그 어떤 전략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총회가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조용! 이렇게 조용시킨 거예요. 앞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불신앙의 사람 10명이 이 갈렙을 조롱하면서, 야, 너 이 분석력과 이 상식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이 정보 파악 능력과 이 통계적인 그 지식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머리는 장식이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들은 안악 자손들이고 거인족이라서 그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 정탐꾼 중에서 이 10명의 사람은요 팩트, 사실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나요? 팩트잖아요. 예, 두 가지 팩트예요. 첫 번째는 그 땅에는 신장이 거대한 전투력이 강한 전투민족, 거인족이 살고 있다라는 거랑 안악자손, 그 다음에 성벽이 거대하고 높다라는 이 두 가지 팩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팩트는 믿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오감으로 파악한 정보만 보고 나의 해석, 나의 시선으로 그 현실을 본 겁니다. 그 결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낙심을 한 거죠.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 공포가 무겁게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막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었을 걸, 이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자하신 성품을 의심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죽게 하려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다 포로로 종으로 삼게 하려는가, 이러면서 막 그 패닉에 빠져있습니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다 세워가지고 모세를 축출하고 탄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패닉과 비난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미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이 현실을 해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정보들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물론 분석력과 적절한 상황 파악 능력, 이런 상식적인 훈련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그 정보가 아무리 과학적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의 삶에 절망이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현실조차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거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해석하기 때문에 질병도 죽음도 그리고 우리의 갖가지 절망스러운 현실도 우리에게는 낙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부모님 참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너무 이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 성실하지도 않고 맨날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얼마나 부모님이 보시기에 이 팩트가요, 통계적으로 이해는 좀 잘 못 될 것 같다. 이게 통계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볼 때 얼마나 한숨 쉬었겠어요.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루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니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키운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현실은 여전히 이 게임이 재밌고 또 여전히 이 감정 기복은 심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믿음도 또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믿어주고 또 실제로 계속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현실은 여전히 제가 걱정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었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 어떤 현실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고 절망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